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셋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진경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유가수 권사님의 둘째 딸이고요. 국가고시를 이제 합격하고 이제 22일부터 하나병원에 간호원으로 이게 출근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길 위에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강단 말씀 잘 받고 계세요? 잘 적용하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멘이 조금 적으셨죠? 그럼 지난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잘 드리고 계시나요? 에녹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오늘 오신 거죠? 아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서 제가 막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하면 또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믿어지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여러분 무조건 다 믿어지시냐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게 다 믿어졌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의심이 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로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반문하는 우리의 그 반문까지도 들으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할까 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게 방패 아닙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생명싸개로 싸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방패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은요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효행상, 부모에게 효한 사람에게 줍니다. 성적 우수상, 공부를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개근상, 학교를 안 빠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상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뭘 잘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되묻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거든요.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무자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상속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 상속자는 내가 길리운 이 엘리에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도 보십시오. 시작.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자리에 오셨는데요. 예배하고 여러분 또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또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상실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울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회의감이 느껴지면 허탈감도 들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그 고백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말한 거 그냥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완화돼도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 쓰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혹시라도 찬바람 들어오면 감기가 있으니까 벗어도 되지만 쓰는 거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스크를 안 벗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상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또 동료 간에 오는 스트레스, 이거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스크를 쓰고요, 입에서 막 욕을 한대요. 안 보이니까. 실제로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좋대. 왜냐하면 막 욕을 해도 입이 안 보이니까 막 속으로 막 욕을 한대요. 네. 마스크가 주는 유익이겠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어지지 않아서 반문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심어가는지 보세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거야. 너 종을 통해서가 아니야. 너 씨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멘 했지만 사실 잘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까지도 내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회복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곁길로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급기야는요, 실물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멘 되세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요, 저 하늘에 별을 한번 쉬어볼래?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숫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부분에 아멘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고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 궁평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의 탁월한 설교, 은혜로운 설교가 지금 스마트폰 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뭐와 같냐면요, 그 엄청난 비가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와 같은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홍수로 물은 창궐한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가는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터키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재지변, 또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지진, 기근, 또 전쟁, 이런 소식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점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전 세계가 맞이하게 하면서 절대 우연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어떤 작은 사고로 인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인명 피해를 입는 것들은 워낙 큰 사고가 많기 때문에 묻혀버리고 마는, 이제는 자국도 되지 않는 이런 때에 과연 한 생명의 소중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이 더디다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주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함인 거죠. 그들을 하나님 민족 삼으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샘플로 그들을 뽑았을 뿐이십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곧 바로 나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성경에 계속 언급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복음이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민족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그 구원, 그 유대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요 얼마나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요 탁월하게 적용하고 적응하고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꾼을 배출해내고요. 현지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배경 속에는요 사실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궁평 가족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죽은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혼영, 갈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이것을 익숙하게 머리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내므로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이롭다 칭하심. 네.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우리가 칭해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시작.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심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에 노출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완벽하고도 철저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화가 오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방패, 철저한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상급,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읽습니다. 시작. 2번.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 낙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주리라 약속해 주시며 아름다운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들도 현실의 문제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 하나님은 소망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 주길 원하세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끌어내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복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신뢰하고 이 약속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내용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 신뢰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같은 신앙을 의로 여기시고 후손의 축복과 더불어 기업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들도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확신할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지만 예수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다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오실 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신약은 그 예수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예수 아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 예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
의롭다 칭함심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면 은혜 나누기가 있고요, 함께 중보하는, 함께 기도하기가 있잖아요.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벽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과 여러분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